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가 갓 뿌리를 내릴 때 어느 산골 예배당에 초창기에는 목회자들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단법 아니라 대다수의 교단이 목회자가 유고 상황이나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시에는 시무 장로님께 그 예배 인도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전에는 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예배 인도자가 없을 경우는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산골 예배당에서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볼일 보러 나가셨어요. 수요 예배 날이 됐습니다. 저녁에 교인들이 모였어요.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려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같은 것들 여러 개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성경책도 한글인데 띄어쓰기가 안 된 성경책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창기 성경에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권사님이 눈이 어두우시니까 돋보기도 쓰시고 어둡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 목자이시 니네 가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내려놓고는 준엄한 표정을 하시더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읽을 만하죠.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읽은 게 아니라 실수해서 읽었는데 그 실수마저도 은혜로 받더라. 이런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왜 그래요? 다들 모르니까.
아는 게 병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그죠? 너무도 잘 알기도 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어느 때라도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좋게 받아들이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아멘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틀리게 읽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면 혹여 실수해서 잘못 읽어도 그것조차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굉장히 번창해서 내려오던 도시입니다. 고대 고린도에서는 조선업이 발달했어요. 육로보다 해상 통로가 더 빨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역은 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육로로 이렇게 이송하겠고요. 또 항구에서 항구로 움직이고 그랬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던 거죠. 고린도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신약 성서 시대까지 그 번창함과 번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요. 또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우리는 너무 질문이 없어서 제가 너무 편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뭘 따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와중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이 헬라와 고대 근동 지역의 여인들이 공동적으로 야시막이라는 수건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자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난 그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수건을 썼고요. 또 우리나라도 왜 양방 규수댁 아녀자들이 거리를 나갈 때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또 정숙과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남편의 권위 아래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수건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수건 쓰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서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벗자. 파격적이죠. 혁신적이죠. 문화와 관습을 버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파격과 혁신과 개혁이 좋은 일일까요? 세상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반대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앞서가느냐 뒤처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태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바울이 예배 때 수건을 쓰라고 그러는 것은 사회적 전통을 무조건 무시하고 다 자유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어떻게 잘못 읽으면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는 얘기야? 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대로 봤을 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보필하고 남자가 리드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도요,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생기고 여자 없이 남자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서로 대등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마치 여자한테는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 같고 남자는 너무 자유로운 것 같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반면 또 바울이 가르치면 잘 받아들이고 잘 지켰다는 게 그들의 강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좋은 전통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좋은 전통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전통이 무조건 무익하고 악한 게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지키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전통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좋은 전통들은 세워가면 복되고 온전하고 믿음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간 지역의 선교 지역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인 선교사가 간 어느 나라든 간에 다들 통성기도를 알아요. 통성기도가 뭐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왁자지껄 시끌벅적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또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함께 모으는 데는 최고 아닙니까? 없어져야 돼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전통이거든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다른 나라에 있게요, 없게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이 간 곳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은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거예요? 어디 성경에 새벽 기도회 하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주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밖에 없지. 야, 새벽 시간이다. 다 모여라. 그래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전통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복돼요. 아니면 좋은 전통은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전통은 지키고 또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신앙의 교훈들도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일화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돼요. 이것은 누구를 위대한 사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이나 기도하고 주께 매달렸더니 주께서 크게 쓰시더라.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호평받지 못했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하고 또 분쟁 지역에 자기가 들어가서 평화를 위해서 중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은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왜 그랬느냐? 이게 주의 일이다. 예,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가 지킨 철칙이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의직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대통령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한다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몰라.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야 되는지 몰라요. 난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투표 안 하고 당선시켜 줄 테니까 해라 그래도 안 할 겁니다. 물론 시켜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선한 판단, 선한 행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좋게,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귀한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는요, 보편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이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단코 좋은 얘기는 많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혹은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고 예배하고 이걸 신앙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미국에 가면 레슬링 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처음 들어보시면 감사하고요. 프로레슬러 하시던 분이 신학을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당 가운데에다가 레슬링 링을 만들어 놓고요. 매 주일마다 레슬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선수를 탁 뒤집어 푸고 맺히고 해서 승리하면 마이크를 탁 들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레슬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레슬링 보러 안 가고 교회로 모여서 목사님 하는 레슬링 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센시티브하고 인정할 만한 이야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인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드라이브인 시어터 아세요? 영화 보러 갈 때 차 몰고 들어가서 요금 내고 딱 차를 세워두면 큰 스크린에 영화 영상이 나오고 FM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 들리는. 한 번도 안 가봤슈?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잠깐 유행하다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 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미국에는 드라이브인 교회가 있어요. 들어갈 때 헌금하고요. 차를 다 세워놓고 맨 앞에서 목사님 마이크 들고 설교하면 그걸 주파수 맞춰서 들어요. 성도의 교제고 뭐고 없어. 내 차 안에서 나랑 내 식구들만 그냥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차 안이 갑갑하면 볼륨 크게 높여놓고 픽업 같은데 뒤에다 의자 깔아놓고 다 음식 먹으면서 피크닉 하듯이 하면서 목사님이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치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아요? 네? 보편적인 사고를 무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편적이거나 혁신적이거나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바울이 늘 강조한 바가 뭐였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바, 다 자유하다, 다 가능하다. 그러나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난 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문화를 초월하는 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서 봤던 안찬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마사이족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선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른 바 없어요. 다를 바 없어요. 뭐 그분은 나가 정신이 혼미하고 말도 못 알아들었는데 yes, no, okay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품어주고 그래서 같이 살았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들어와서 살겠느냐, 아니면 나가라,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yes, okay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과 살고 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같아질 수 있고요. 그 같아진 마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획기적이다, 혁신적이다, 개혁이다,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참 구태하다, 참 예스럽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가요만 좋아하세요? 힙합만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클래식 들으면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맛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분석하지 않은 채로 자꾸 신앙에서는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아니에요. 옛날 방식이라도 좋은 거예요. 옛날 설교가 뭐였다고요? 앞서 제가 우스갯처럼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경 읽고요. 그거 그냥 코멘트하는 게 설교였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그런 식으로 해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거역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듣기 하겠지. 혁신,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지는 말씀,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뭐예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남자에게 있느냐? 아니다. 여자에게 있느냐? 역시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남편의 목소리가 커야 될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야 될까요?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남자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여자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답을 얘기해 놓고 물어도 이렇게 답이 안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려는데 왜 남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왜 아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합력하여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내 말이면 다 돼. 좋아하지 마세요. 네가 주님이요? 네. 주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서로 상의하고 여보 그렇게 합시다 결단하고 같이 동역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가정이 왜 깨져요? 내 소리 안 듣는다고. 난 할 말 다 하고 산대요. 그거 좋은 거 아니요. 누구는 할 말 못하긴 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요. 저만 같아도요, 할 말 못해요. 왠 줄 아시죠? 말에 대한 상처가 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도 말을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내 안에다 쌓아두면 내가 미쳐 죽겠대. 그래서 말을 해야 나는 살겠대. 그래서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의견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을 이미 말씀드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쓰는 것, 안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즘 머리에 수건을 쓰면 그런 식으로 인식받나요? 가끔 여자분들도 이렇게 머플러인가요? 뭐라 그래요, 이걸? 스카프? 하여튼 간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겨울에도. 그러면 남자에게 나는 복종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안 추우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화 안에서 쓰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따져서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동네가 있잖아요.
아니,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아는데 뭘 그걸 얘기해. 내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나? 안 하나? 문화와 환경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결정에 최상에 계시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을 만들고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전통은 버려야 되지만 좋은 전통, 믿음을 더 격려하고 온전케 하는 전통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런 것들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터전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문화와 전통 안에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스스로 생각해서 좀 더 바른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최선이 뭐냐? 하나님. 내 말은 먹혀. 그게 아니라 주님 뜻이면 우린 다 돼.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가 돼. 이렇게 되는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전통 만들게 하옵소서. 또 만들어진 좋은 전통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보편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걸 최상의 질문으로 놓고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먹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시면 합력할 줄 아는 게 평화의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깊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좀 양보하고 지켜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른 믿음에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